맞춰서도 기도 잘 안 했는데 오늘 목사님을 했다고 갑자기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신경 안 쓰고 여러분 신경 안 쓰셨습니까? 근데 기도 시작하고 기도 마치고 하면 좋죠. 좋은 전통이죠. 자, 누가복음 5장 있습니다. 오늘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새 술은 새 부대라고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물론 이 5장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주제로 이렇게 모을 수 있죠. 하나의 주제를 정해가지고 그 주제로 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관점이 있으면 전체가 보여서 좋더라고요. 새 포도주가 있고 새 부대가 있다. 부대라는 말은 포대, 포대인데 이제 옛날에는 뭐 액체 담는 병 이런 게 잘 없으니까 가죽 부대에다가 가죽 부대에다가 액체를 담아서 보관하고 그랬죠. 포도주를 많이 생산하는 그런 풍습인데 새 포도주를 보관할 때에 가죽 부대, 양가죽 부대 이런 데다가 넣는다는 거죠. 근데 새로 만든 포도주를 헌 부대, 오래된 헌 부대에다가 넣으면 헌 부대는 뭐 가죽 조직이 막 허물어지고 이렇게 찢어지고 이러는데 거기다가 새로 포도주를 넣으면 새 포도주가 막 발효되고 이러면서 막 화학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터질 수 있다. 팽창하니까 터질 수 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포도주도 보관할 수 있고 부대도 버리지 않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 복음을 전하시다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관점을 이제 하나 미리 정해놓는 거죠. 새 포도주라고 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죠. 새 포도주가 곧 복음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짐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다고 하는 진리란 말입니다. 그걸 복음, 다른 말로 예수님 십자가라고 하면 되죠. 새 포도주가 인간에게 전달되었는데 인간은 그것을 그 새 포도주 자체를 싫어하거나 아니면 그 새 포도주를 담기는 담는데 나의 헌 가죽 부대에다 담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럼 헌 가죽 부대를 뭐라고 우리가 상정해 볼 수 있을까? 헌 가죽 부대는 뭐 기존 질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헌 가죽 부대, 있어 왔던 대로 타성에 젖은 우리의 종교 행태, 원래 하던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주일은 주일 성수하는 날이야, 주일은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이야.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돼버리면 수천 년 전에 토요일 날 안식일 지키느라고 그 율법대로 했었던 그 사람들의 그 토요일 안식일 성수나 주일 성수나 같아진다는 말이죠. 기존 질서가 맞다, 해오던 대로 하는 게 맞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열심을 보사,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믿음을 보사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는 거야. 내가 믿음으로 이러이러한 행동, 그것이 헌신이든지 봉사든지 헌금이든지 이러이러한 행동을 내가 하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그것을 보사, 즉 믿음을 보사, 나의 원인을 보사, 결과로서 나에게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전통적인 믿음, 이 전통은 결코 깨어지지 않는 태초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인류에게 있을 기본적인 가치관이거든요. 모든 인간은 이 인과율이라는 기본 가치관, 내가 원인을 만드는 것이고 그 원인에 대하여 지성이면 감천하여 무엇을 주시는 분, 그분을 신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거를 가장 잘 많이 주는 신이 누군가를 한번 골라보자. 홈플러스 가서 물건 제일 싼 거 고르듯이 석가모니가 이걸 좀 잘하나? 단군이 좀 잘하나? 알라신이 잘하나? 고르다가 예수가 최고라더라. 예수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가 최고라고 크리스찬들이 믿어요. 그래서 고른 거예요. 마트에서 석가모니가 만나, 단군이 만나, 신천지가 만나, 큰 믿음교회 변승우가 만나, 예수가 최고라더라. 복음도 그런 식으로 고릅니다. 자기한테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거, 자기한테 이득되는 걸 고르니라고 복음도 골랐다면 가짜란 말입니다. 십자가 복음 그렇게 골랐다면. 골라요. 그래서 예수가 이걸 제일 잘하더라. 지성이면 감천이다를 가장 잘 해주는 존재 여호와라는 신이더라. 라고 해서 믿는 그 체계가 헌 가죽 부대죠. 그래서 복음 전한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제 자신에게도 제 자신이 이미 헌 가죽 부대고요. 헌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가 담기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 자랑이 올라오더라고요. 내 자랑이.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뻑이 되는 것이고요. 남들은 안 하는 복음 전파를 나는 하고 있다. 그래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건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상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것을 경계하시죠. 예수님은
예수님 자기 자신의 드러남을 통하여,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된다라는 사실은 나라고 하는 인류가 없어지는 작업이거든요. 나라고 하는 것을 깨는 작업이란 말입니다. 율법주의를 깬다는 말도 사실 인간을 깬다는 말이죠. 인간,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자아성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뭘 깨는 거냐면 인간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두 변수가, 옵션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면 나라고 하는 자아를 믿느냐, 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안 믿는 게 되고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나를 믿는 게 됩니다. 아무리 막 살신성인을 하고 인의 예지를 잘 지키고 예의가 바르고 막 온유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그게 결국 예수님 안 믿으면 나를 믿는 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하고 있는 중이기에 그 말은 곧 나를 깨는 겁니다. 그러면 깨져야 될 사람은 누군데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보고 믿는다는 그 사람도 깨어져야 될 사람입니다. 항상. 그래서 저 자신도 그거를 늘 자주 잊어버리기에 저도 저에게 하는 말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안다면 내가 일어섰다면, 바르게 섰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그런 자기 부인을 적용시키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헌부대라는 것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새 부대는 뭔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새 부대를 뭐라고 상정해 볼 수 있느냐 하면, 저는 도저히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도저히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요 고백은 동시에 저는 죄사함이 너무너무 필요해요라는 요 말이거든요. 저는 죄사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요 말의 동의어가 저는 죄인입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죄인이라서 저 죄 용서도 못 받을 것 같아요 라는 요 용서에 거부하는 듯한 요 자세는 사실은 죄 용서가 너무 필요해요 라는 요 말이거든요. 저는 죄사함이 절실히 필요한 죄인입니다 라는 인식, 다른 말로 하면 그 믿음이라고 하면 되겠죠.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새 가죽 부대입니다. 복음은 요 믿음에 담깁니다. 저는 죄인입니다에 담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너무 좋은 것이 나의 종교적인 규칙이나 나의 어떤 신학적인 가치나 사상의 높음이나 고매한 인품이나 이런 좋은 것에 담기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죄 용서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라는 요 인식에 복음이 담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라야 의원이 필요하거든요. 환자라야 의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습니다라는 요 상태에 죄 용서라고 하는 복음이 담겨지지요. 그러면 내가 막 의식적으로 나 절실한 죄인이어야지라고 한다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니지요. 나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해야지. 나 오늘도 내 스스로 나를 반성하여 저 가르침대로 내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다그쳐야지라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지요. 나는 나를 다그칠 수 있어를 믿는 거잖아요. 나는 나를 반성시켜서 탁 바르게 할 수 있어를 스스로 믿는 것을 보고 자아를 믿는다 그러거든요. 이 옵션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자아 믿으면 예수 안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거를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절실한 죄인임을 인식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세요의 상태가 마지막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드러나는 일이죠. 책망을 하려고 이렇게 딱 하나님이 스캔을 해보시면 잘난 사람은 책망할 게 많단 말입니다. 잘난 사람은 율법 잘 지키고 교회법 잘 지켰거나 뭐 한 일이 많은 사람은 책망할 것이 많은데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은 책망할 게 없어요. 너 죄사함이 필요하구나 하고 용서를 해주시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는다. 즉 복음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에 담겨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전체를 보면 볼 수 있습니다. 5장 1절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기 자신이시고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라고 독백했던 그 인물이 이사야도 아니요 어떤 선지자도 아니요 신학교에서 공부 굉장히 잘한 그 당시 어떤 선지생도도 아니요 물론 이사야에 이래서 나온 말이지만 그 독백은 I am이라고 하셨던 그 여호와 그분의 독백인데 여호와 이 I am이라는 이런 표현은 제가 자주 했었는데 이제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이름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이 그 히브리어가 그냥
하야 동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로 하면 I am, 즉 I am 뒤에 있는 이름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는 이다라고만 얘기한 그것이 I am이죠. I am 그 말은 곧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안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즉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안 보여준 것, 즉 숨어 계신다라는 다른 표현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숨으심이거든요. 하나님의 드러나심은 우리의 십자가를 안 지는 거잖아요. 십자가 안 지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드러나심이라고 믿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징은 하나님의 숨으심 나타나더라. 즉 십자가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계시한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떨기나무 불꽃에서 I am이라고 말씀하신 그 일의 드러남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싹 다 조합해가지고 딱 수학적으로 딱 대입하면 I am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풀네임이 자기소개가 나는 예수야. 이게 자기소개란 말입니다. 이 말 앞에 뭐 해야 됩니까? 당장 꿇어 엎드려야 됩니다. 고개를 빳빳하게 못 들어요. 이름 물어봤잖아요. 우리 인류가.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이름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을 한번 붙잡고 싶어요. 붙잡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명함 받아가지고 지갑에 넣고 싶거든요. 이름이 있으니까 그분이. 명함 받아서 직업에 넣는다는 말이 내 커리어를 하나 높이는 겁니다. 내 스펙을. 다른 말로 무당집에 가서 복제 많이 주고 부적 받으면 그걸 뭐 넣잖아요. 팬티에 넣는 거, 베개에 넣고 아니면 지갑에 넣듯이 신의 권능을 소유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게 이름을 보여주십시오. 모든 인류의 이 헐떡거림과 숨쉼과 모든 요구는 신의 이름을 묻고 있는 작업입니다. 왜 물었습니까? 자아가 잘 되고 싶어서 물었어요. 자아가 잘 되고 싶어서. 그때 대답하시기를 I am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했단 말입니다. 당장 무릎 꿇어야 됩니다. 헛된 거 구했구나 내가. 헛된 거 구했고 헛된 걸 구해도 나에게 예수만 주시는 것이 감지덕지한 은혜군요. 이렇게 됩니다. 또 우리가 부귀 영화도 구할 수 있고요. 승승장구 할 수 있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가야 되고요. 승진도 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심는 대로 거두거든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은 이 세상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고 또 혹은 본인이 열심히 안 했거나 그래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만은 그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 그 자체가 탐심으로 구한 것이니 헛된 것 구했습니다. 우리가 다 죄입니다. 숨쉰 것 자체가 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그런 거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하시기를 I am 예수 그리스도만 대답하시니 너무 고맙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사람들한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이름 뭡니까? 라고 물어본 그 인류의 외침에 대한 대답입니다. 너네 인류가 메시아 보고 싶다며 여기 있네 메시아 이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걷고 계시는 거거든요. 걷다가 사람들한테 병도 고쳐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사람들은 뭐를 주목을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면 깨어있는 하나님이 택한 소수의 백성들은 저분이 메시아다 고난의 길을 간다라고 알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 전부라고 볼 수 있죠. 전부는 콩고물에 관심이 있습니다. 나야, I am 예수 그리스도야, 에고 에이미가 예수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말하니라고 함께 던져진 콩고물들, 그게 오병이어거든요. 그게 병고침이고요. 그게 은사라고 말하는 것들이거든요. 거기에 관심 있는 나머지, 그리고 인류는 그게 필요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막 허덕거리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메시아라고,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라 불리는 어떤 인물이 나타나서 막 센세이션을 일으킨다라고 하니까 구름대처럼 몰려오죠. 근데 다 허상이었어요. 그게 참 좋은 거라고 막 은사주의자들도 그런 걸 추구하고 했습니다만 근데 허상이었으면 어떻게 알게 되느냐 하면 3년 만에 없어져 버리는데요. 십자가에서 다 없어져 버리는데요. 구름대처럼 몰려왔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던데 구름처럼 몰려오면 안개처럼 흩어진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시적인 표현이죠. 구름처럼 몰려오면 안개처럼 흩어진다. 숫자가 몰려오는 것에 일이 일비할 일이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하고 계시는 작업, 즉 예수님의 공생애죠. 이 사역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나 그것에 전혀 예수님 관심 없으시고 그저 내가 예수야 라고 하는 그 일만 하고 계십니다. 얘네들 내한테 물어봤잖아. 이름 가르쳐달라고. 나야. 그래서 내가 곧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 이거 전부 같은 말입니다. I am 길이야 이 말이거든요. I am을 말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I am 진리야. I am 생명이야. 그래서 그 대답으로서 예수가 말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섰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지요. 갈릴리 호수의 다른 말입니다. 갈릴리 지방에 있는 호수인데 그 호숫가에 게네사렛이라는
작은 성읍도 있습니다. 그러니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죠.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어부들이 배에서 그물을 씻는 것으로 보아 그들의 어로 활동의 풍습으로 보아 이것은 아침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답니다. 주석을 보니까 어부들이 갈릴리에서 밤에 고기를 잡는데요. 밤에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 던지고 고기 잡고 이제 아침이 되면 파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이제 고기 사러 낮에 오는 거죠. 그래서 새벽이나 아침이 되면 혹 새벽이나 아침에 물고기 잡으려면 육지 근처 낮은 데서 그물 던져서 물고기 잡고 주된 어로 활동은 밤에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고요. 지금은 나와서 그물 씻는 것을 보니 아침임을 알 수 있고요.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다. 시몬이 베드로이지요. 베드로의 배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물을 가르치신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습니다. 호숫가에 배 띄워놓고 좀 떨어져서 이게 좀 사람에게서 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속에 저는 좀 대인기피증이 있어서 저는 그렇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런 거 아니고요. 사람 속에 있는 거 싫더라고요. 이거 좋은 거 아닌데 정신과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네, 좋은 거 아닌데 아무튼 군중 속에 있으면 휘둘리더라고요. 휘둘리고 뭐가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되고요. 약해서 그렇죠. 근데 아무튼 예수님 그런 거 싫습니다. 사람에게 왕으로 추앙받는 거 싫단 말입니다. 그래서 떨어지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 여기서는 그냥 사람들이 막 자꾸 만지려고 그러고 막 인기 센세이 이렇게 예수님 좀 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뭐 옛날에 마이크 시설도 없고 이건 여러 주석가들의 설명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옛날에 마이크 시설도 없고 호숫가 이게 둥그니까 해안가에 해변에 사람들 쫙 있으면은 조금 떨어지면은 조금 원형극장 같은 이미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배에서 서서 말하면 멀리까지 소리가 전파되면 해안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원형극장을 보면 되겠죠. 자, 떨어져서 말씀하시는데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러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은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고 봅니다. 뭐 주석가들도 다 그렇게 보더라고요. 사복음서는 순서도 서로 다르고 시제가 중요하지 않죠. 그냥 자기 사복음서를 기록하는 그 작가의 자기 느낌대로 그냥 쓰는 거지. 그렇다고 거짓말을 쓴 건 아닙니다. 자기가 기억하는 대로 쓰는 것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자기 말로 달리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기록 안 한 것들이 있는데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기적의 소문도 들었고 그다음에 딱 예수님 가르치시는 거 보니까 어때요? 느낌이?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아니함이더라. 저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매주 들었잖아요. 토요일마다 안식일 가가지고 들을 때마다 뭐라 했을까요? 이 시몬 베드로를 포함한 유대인들이 자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칠 때 어떻게 했을까요? 회당에 앉아가지고 자세 딱 바르게 해가지고 왜요? 토요일 성수해야 되니까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무슨 말씀 하셔도 뭐라 그랬을까요? 아멘. 절어놓고 실컷 절어놓고 아멘. 나 오늘 예배 드렸다. 이게 마치 뭐 고실에 하듯이 또는 통과 의례 하듯이 이걸 했으면 뿌듯하고요. 안 하면 찝찝하고 요거 안 하면은 일주일 물고기 안 잡힐 것 같고 재산 돈벌이 잘 안 될 것 같고 종교 생활이 다 미신적으로 흘러가게 돼 있더라고요. 인간의 종교라는 것은. 시몬이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바람이 불어서 예수라는 존재가 나타났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우리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아니하밀러라 놀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느끼고 있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미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시몬이 잘나서 그래요?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느끼게 해주신 것이죠. 그때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했을 때 이미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이렇게 올라왔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막 믿음이 좋아가지고 말씀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인간의 탐심이 굉장히 많이 가미된 해석입니다. 은사주의 쪽에서는 알미니안 쪽이나 아무튼 인간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이 우리 인간의 본능으로는 그렇게 해석하게 돼 있어요. 모든 본문을 항상. 봐라 시몬이 믿음으로 깊은 데 나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30배, 60배, 100배 또는 153 모나미 볼펜 153 그거잖아요. 베드로 물고기라 그러거든요. 그 성지순례에 가면 그런 게 있다 그러던데요. 베드로 물고기라 그러면서 판다 그러던데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원인을 통하여 결과로서 많은 복을 주시지 않느냐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기본 사상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 주셨고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반항을 안 하고 깊은 데로 한번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것은 기적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어로 활동 전문가잖아요. 여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물을 씻는 시간이거나 또는 얕은 데 그물을 던질 시간입니다. 아침이기 때문에. 그런데 깊은 데서 그물을 던져라? 말도 안 되거든요. 밤에만 하는 일. 게다가 밤새 요거 하고 왔잖아요, 지금. 밤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잡았는데 안 잡혔단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시키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계시의 방향은 항상 있을 수 없는 일을 시키는 방향 쪽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믿어지는 현상을 말한단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믿어지는 현상. 아브라함이 그거 왜 믿었죠? 자기도 왜 믿는지 모릅니다. 안 믿어지고요. 근데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잡으면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잡으면 내가 믿음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에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진짜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 저는 안 믿었는데요. 이렇게 나와지게 되죠. 저는 참 죄인인데요. 이렇게 나와지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너 의인이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미 지금 그게 시작된 겁니다. 물론 잘 안 돼요. 앞으로 배반도 할 거고요. 흔들릴 것이고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할 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기 때문에 안 될 일이라는 걸 안단 말입니다. 100세 됐다 이 말입니다. 남자가 100세 됐다 이 말은 그 생식 능력이 없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이잖아요. 근데 이삭 태어나게 하잖아요. 옛날에 태어난 이스마엘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율법주의로 지켜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너는 지금 가능성이 없으나 하나님 하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지금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하게 된 겁니다. 이거 베드로의 믿음의 의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것을 싹 축약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몸에 싹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룬다.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다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혼자 다 한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로 딱 집중되어 있죠. 모든 말씀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찌 그리 교묘하고 어찌 그리 자기 탐심이 안 버려지는지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요 7글자의 문구에 집중해요. 봐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면 된다잖아. 그래서 말씀 강조하고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이 오직 성경이잖아요. 오직 말씀을 따른대요. 목사님들이 특히 장로교회의 기본 모토거든요. 오직 성경. 장로교회만 그렇습니까? 개신교는 뭐 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고 하면서 어디에 적용시키냐면 봐라, 오직 성경, 오직 말씀. 말씀에 의지하면 30대, 60대, 100배 교실을 맺는 거잖아. 말은 다 맞죠. 문자적으로 다 맞습니다만 뭐가 포기가 안 된 거냐 하면 인간의 자기 자아가 포기가 안 된 겁니다. 자기 욕심이. 그래서 탐심으로 뭘 좀 많이 받아내고 싶은데 공짜로는 안 받을게요. 제가 뭘 해갖고 받을게요. 뭘 할까요? 말씀에 의지하면 된다면 말씀에 의지한 걸 하겠습니다. 라고 집중한단 말입니다. 그런 해석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준 믿음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게 됩니까? 어느 관점으로 보게 되느냐면 예수님을 높이게 되고 베드로를 포함한 나를 낮추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를 높이면은 베드로를 좀 인형으로 만들어야죠. 이 베드로가 참 잘했으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라고 하는 요 장면을 딱 석고상으로 만드세요. 집에다가. 그래서 진열장에다 딱 올려놓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석고상으로만 안 만들었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성경책의 모든 인물들을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집에 유리 진열장에만 안 넣어놨을 뿐이지 상상 속에 있는 겁니다. 이사야 같은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근데 그것도 멍해이지요.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사야처럼 그 길을 따라갈 거예요? 톱으로 켬을 당했는데요. 근데 막 따라가겠다고 우상처럼. 그게 결국 우상숭배입니다. 그거는 나는 망해야 되겠고 그분은 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본 사상, 세례 요한의 기본적인 외침이 잘못 적용된 겁니다. 베드로는 망해야 돼요. 즉 우리의 인간의 가능성은 내려가야 되고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은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시니 제가 해볼게요. 요 말이죠. 말에 의지하여라는 말. 내가 들어서 말씀하셨네요. 제가 그물 던질게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이게? 도저히 잡힐 수 없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수백 마리의 먹을 것이 생겼다는 이야기. 100세라서 나의 장자 정실 자식이 없는데 이삭이 생겼다라는 이야기 같은 것이고요. 집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이 밀가루 하나 요거 딱 떡 구워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과부와 아들인데 그릇을 많이 가져와라. 근데 또 이것도 어떻게 적용하겠어요, 여러분? 그릇을 많이 가져와라에 말씀에 의지하여를 딱 대입시켜서 적용하겠죠.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그릇을 적게 가져오면 안 되고 많이 가져와야 된다. 이게 뭐에 집중한 거예요? 그 그릇을 준비하는 그 사람의 열심에 집중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걸 비판하는 어투로 말하고 있지만 나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모든 인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 알아도 요거 하던데요. 나를 보니까 그렇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 그릇을 많이 준비하라는 얘기는 그 그릇을 준비하는 그 사람의 행위에 집중할 일이 아니라 나는 밀가루 겨우 조금 먹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즉 저는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예요. 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진멸하리라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려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스토리입니다. 백세의 아들 난 거, 있을 수 없는 스토리 벌어진 거. 요 얘기고요.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이 많아서 기름이 많아졌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마찬가지고요. 돌도끼가 물속에 가라앉았는데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 물 위에 뜨더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같은 스토리. 그래서 이 모든 스토리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의 눈앞에 이적으로 벌어지더라라는 스토리를 자기 한 몸에 싹 모아가지고 인간의 눈에 보이게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오는 시대에 있었던 기적들을 재현하시는 거예요. 재현하심으로써 뭘 하시는 거죠, 지금? 물고기가 없는데 물고기가 많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모인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 지금 뭘 하시는 거죠? 너네 지금 여호와 믿잖아. 지금까지 믿어왔고 옛날부터 이사야서도 읽었고 열왕기 상하 다 읽고 이거 다 읽었잖아. 그게 나야. 이 얘기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에게 이렇게 드러내는 데에만 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얘기할 것입니다만, 그러면 그 기적이 그때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2017년인데 어떻게 됩니까? 라는 얘기도 한번 여러분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기적, 요때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I am, 구약 때는 I am만 했죠? I am, 이제 헬라어로 에고에임이 예수 그리스도야, 나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간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완전 충격이란 말이에요. 저 30살짜리 저게 여호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자,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믿을 것 같잖아요. 예수가 기적을 일으켰는데 어디 안 믿어요?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희한해요. 그래서 기적은 일으키거나 안 일으키거나 아무 관련 없단 말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자기가 선택한 자기 백성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에 도구로 쓰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처럼 왜 많이 따라왔어요? 예수 믿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 먹고 싶고 병 낫고 싶고 기적을 체험하고 싶고 그래서 온 거죠. 그래서 그러한 탐심의 연장선상에 알미니안 사상도 있고 은사주의 사상도 있고, 그래서 기독교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2017년에도 똑같은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인간의 탐심이 그걸 원하고 사탄은 그것을 매우 잘 알아 마술도 일으키고 요술도 일으키고 초자연적 현상도 있고 말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도 있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그저 예수님만 말할 뿐입니다. 기적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지 못합니다. 만들지 않습니다. 기적 없이도 하나님은 사람을 예수님 믿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자기 능력으로 택한 백성을 보고 그 믿음 있다 그러는 건데요. 무슨 그 사람을 꼬시려고 기적 많이 보여줘가지고 자 기적 보니까 니 안 믿고는 못 빼기겠지 믿어라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기적의 가치는 모인 백성들에게 니들이 믿고 있는 그 여호와가 니들 머릿속에만 있지 않고 지금 눈앞에 있는 나가 그 여호와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자, 이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면 조금 더 하죠. 기적 얘기를요. 구약 시대에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막 띄엄띄엄 있었잖아요. 노아의 홍수도 있었고요. 말로 설명 안 되는 소돔 고모라 유황불이 내리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거기서 천사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현현히 보이기도 하고요. 기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따가 이 모든 기적들은 구약 시대 때의 모든 기적들은 우리는 시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공간을 얘기하면 설명하기가 편하죠. 시공간이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면 시공간을 딱 시작하셨고 태초로부터 시간이 쭉 흘러가지고 여기가 원점이라고 0이라고 보겠습니다. 예수님 탄생은 BC 3년이나 4년경으로 보거든요. 보통 세계사적으로 BC 4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예수 탄생은 원래 0점이어야 하죠. 예수님이 서력 기원이니까.
주후 2017년이잖아요. 예수님 태어나시고 나서 2017년이잖아요. 오늘이. 그렇습니다만 세계적으로는 마이너스 4입니다. 예수 탄생은 BC 4년으로 보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심을 몇 년으로 보면 됩니까? 그러면 BC 30년쯤으로 보면 되죠. 33세에 사시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 탄생이 여기고 예수님 죽으심이 여기입니다. 부활이 여기고요. 그러면은 요 정도를 이제 공생애를 볼 수 있죠. 어느 한 시점에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뭐에 집중하고 계시냐면 요 예수라고 하는 사건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때인 거예요. 그 시기. 요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면 공생애는 33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33년이 그때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 사실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예수님 때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시작되기 전에 여기는 예수님 없었습니까? 항상 예수님 때 맞거든요. 그렇다면 연말도 예수님 있고요. 2017년도 예수님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설명을 위해서 성경의 흐름의 설명을 위해서 한 점으로 집중시킨다면 33년으로 집중시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 점이라고 보자고요. 그래서 성경이 계시가 흘러가기를 요 한 점을 향하여 흘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리라고 흘러간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은 막 모자이크처럼 흩어져 있어요. 기적들도 흩어져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흩어져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뭐를 말하기 위한 그림자인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점을 말하기 위한 그림자이죠. 그래서 쇠도끼가 물에 떠오르고요. 노아의 홍수도 있는 것이고 홍해가 갈라지고요. 그다음에 먹을 것이 없는데 기름병에 기름 많아지고 먹고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 병고침의 이야기들이 막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면 요 모든 게 다 나야 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I am이잖아요. I am이 나다라는 뜻이잖아요.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신약성경의 말로는 에고 에이미, 그게 에고 에이미, I am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에고 에이미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예수님이 나야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엘리야 엘리사스 때 어느 과부가 먹을 거 없었는데 먹을 게 생겼지. 그거 나야라는 걸 보여주려고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겁니다. 같은 사건입니다. 희한하게도 깨어있는 어떤 사람, 그 누군지 모르겠어요. 깨어있는 어떤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오병이어가 과부 이야기네요. 이래요. 이거는 신비입니다. 신비.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걷는데 그게 노아의 방주네요. 물 위에 뜬 거네요. 쇠도끼는 물에 가라앉는데 물 위에 뜨는 그런 일이네요. 또는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에고 에임이 하나님이네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네요. 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록이 예수님을 말하기 위한 복선이었고 전조였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에게 주기 위한 작업이죠. 이 모든 이 시공간을 만든 것도 그렇고 이 모자이크로 흩은 것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성육신의 이 사건도 그렇고 예수님을 인류에게 주는 일이었습니다. 이걸 방향으로 쓰면 예수님은 위에 계시고 하늘의 영광된 하나님의 본체신데 위에서 그 영광을 취할 것을 여기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사 체휼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셔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거죠. 사람에게. 이건 선물의 개념이죠. 선물이라는 말은 높은 분이 밑에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위에서, 그죠? 위에서 아래로 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감히 요거를 받아내겠다고 저는 공짜로 안 받을게요. 나한테 요즘 많이 주세요. 제가 먼저 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뭘 드립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뭘 드리는 요거를 보고 종교라고 그러죠. 신께 내가 뭘 하겠습니다. 신을 위해서 내가 이걸 많이 하면 그것에 반대급부로서 저에게 뭘 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은 요거 안 세시고요. 이거 없다 그러시고요. 하나님은 오직 이것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겁니다. 이거 선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선물 상자에 싸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물 상자에 싸서 인간에게 내려줬단 말이에요. 내려준다는 요 말을 이제 던졌다라고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은 위에서 아래로 시공간이 없는 개념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주시는 거지만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 펼쳐질 때는 시공간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준 게 되겠죠? 이거 그냥 설명의 방법입니다. 무슨 이게 진리가 아니고요. 설명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이 이쪽에서 하나님은 태초 이쪽에 계시고 여기에서 인간 쪽으로 이렇게 던진 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물 상자가 여기에
어디 떨어졌냐면 이거는 다 전조였고 그림자였고 어디에 떨어진 거냐면 여기 딱 떨어진 거네요. 공생애로 베들레헴 마구간에 응애 하고 태어난 게 선물 상자가 퍽 떨어져가지고 상자가 탁 깨지는 바람에 말구에서 응애 소리가 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기 예수의 응애 소리 그 외침은 뭡니까? I am Jesus Christ라는 외침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죠. 여호와다. 그래서 그 시므온 할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뭉크 디미티스 이게 뭐였어요? 나 제대했다 이런 말이었잖아요. 끝났다. 드디어 듣고 싶었던 말 들었단 말입니다. 모세가 그토록 들려달라고 했던 당신의 이름을 드디어 들었단 말입니다. 뭔만 들었는데 응예 소리만 들었는데 하나님의 선물 상자가 퍽 펼쳐진 겁니다. 응예 소리가 났고 12살 때 성전도 가시고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이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이 말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 속에 계속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드러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퍽 던져지면서 물폭탄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물풍선. 풍선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여기서 저쪽 방향으로 탁 던지면 물이 어디로 퍼지니? 물이 없잖아요. 청년들 피곤할 것 같아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물풍선 여기서 이쪽 방향에서 저쪽으로 탁 던지면 물이 터질 거 아니에요. 물이 어느 쪽으로 막 터지겠어요. 여기에서 퍽 터지겠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걸 상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상자 속에 들어있는 선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선물이기 때문에 포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 포장지가 금일 수 있어요. 포장지가 금일 수도 있고 신문으로 포장할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무슨 선물을 받고 싶은 거예요?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선물 상자의 겉 케이스에 집중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좀 금이기를 바라고. 그래서 금덩어리가 좀 많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 어떤 때는 금덩어리에 싸서 던지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막 찢어진 신문지에 싸서 올 때도 있고요. 근데 신문이든 금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냔 말입니다. 택배 상자가 뭐가 중요하단 말이냐. 물론 중요하겠지만 택배 받을 때. 진짜 내가 기다리는 거는 내용물이잖아요. 진짜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기다렸던 건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기 도착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집중하지 않고 겉 포장지가 금이다, 우와 모병이여다, 우와 물 위를 걷는다, 우와 병이 낫는다에 집중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지고 막 찢어지는 거예요. 툭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퍼지면서 어느 방향으로 퍼진다 그랬습니까? 이쪽 방향으로 퍼지기 때문에 막 흩어져요. 그래서 물을 팍 던지면은 물이 퍼지면은 물방울들이 어디에 제일 많겠습니까? 여기에 딱 던지면은 어디에 제일 많냐면 고기에 제일 많고 저쪽으로 조금 더 가면은 많아요, 적어요? 더 많이 가면요. 없어요. 근데 예수는 이때도 있었고 이때도 있었고 이때도 영원히 있는데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난 날이 이때란 말입니다. 그럼 예수는 지금 이 시점에 도착했고 계속 있죠. 내용물 알맹이는 나에게 너무나도 좋은 형태로 계속 있는데 기적은 그때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걸 2017년에 재현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왜 이것이 종교 활동의 핵심이냔 말입니다. 신문지인데 아니면 금박이고 겉포장지인데 그러면 옛날에는 왜 많고 지금은 없어요? 여기 던졌으니까 그래요. 여기 던졌으니까 거기는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물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있었던 모든 그림자들의 증명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며칠 뒤면 순교할 거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요. 막 시험이 오고 저분이 메시아 맞나? 제가 다른 분을 기다리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제가 다른 분을 기다립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제자를 통해서.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앉은 배가 일어서며 못 보는 자가 보며 다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된다고 해라. 앉은 배가 일어나는 일, 못 보는 자가 보는 일, 먹을 것이 없었는데 먹고 사는 일들이 여기 있었는데 그 모든 일들이 여기서 벌어진 게 세례요한에게 보여졌잖아요. 그런 거 보여주려고 드러난 거란 말입니다. 이게 여기 또 일어날 일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증명 다 하신 거예요. 증명 다 하신 분은 다시 증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자존심 상해도 되는 인간들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리바이벌을 하는 거는 예수님은 리바이벌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 했기 때문에. 싹 다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다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증명해주세요.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 아빠가 우리 집안 누가 예수를 믿을 거예요. 우리 말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팔짱 끼시고 웃습니다. 웃기시네. 모세와 선지자들이 니들한테 증명할 것이지. 즉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이지 기적을 일으켜준다고 믿는 것이 아니다. 그게 맞죠.
기적은 이때에만 존재하는 거야. 여기에 성육신이라고 하는 선물이 퍽 하고 터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져서 낮아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날 때에 기적들이 좀 보이는 것이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도시대 때도 기적이 간혹 있었죠. 손수건 얹으면 병이 낫고. 근데 사도의 제자들 시대 때는 별로 없거든요. 그 제자의 제자들 시대 때 더 줄어들고 저쪽으로 갈수록 물방울들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요. 집중할 일이 아니라 그때만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집중할 일이 아닌 이런 설명의 방법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이유는 예수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괜히 예수도 믿으면서 다른 것도 받고 싶으니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성경책이 있었지 않느냐. 괜히 예수도 받고 싶고 콩고물도 받고 싶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1,000번째 지혜도 받았는데 부귀영화도 받았다에 인간은 이거 싹 다 관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일 끝에 있는 부귀영화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기적을 바라는 이유도 그거죠. 진짜로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서 기적을 바랬습니까? 우리 인류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아니던데요. 기적을 위해서 기적을 바라지요. 잘 되고 싶어서 기적을 바라고요. 물질을 위해서 바라고요. 병 고침을 위해서 바랬던 것이지 예수님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계시하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 구약에 예견된 대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병고침이 일어나며 못 보는 자가 보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것의 증명의 형태로 지금 베드로에게도 이 기적이 일어났고요. 자, 이 베드로에게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은 선물 상자가 이렇게 깨어짐으로 예수님이 딱 드러났다는 말이잖아요.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팍 드러나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옛날에는 IM만 하셨는데 뒤에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탁 말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청천벽력 같은 충격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주여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으로서 이거죠. 그 8절 보겠습니다.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것이 아까 뭐였습니까,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여기 대전제 상정해 본 것. 예수 그리스도가 새 포도주로 딱 선물이 전달되는데 뭐냐 하면 헌 가죽 부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새 가죽 부대.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말은 나를 떠나십시오라는 말이지만 동시에 뭐예요? 제발 떠나지 마세요. 떠나시면 나 죽어요. 죄 때문에.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 말을 했을까요? 신학을 했을까요? 무슨 믿음이 좋았을까요? 그냥 은혜를 받으면 그분이 나를 잡으면 이 말이 터져나와요. 그래서 이사야 6장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옷자락만 겨우 봤을 때의 말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의 상태.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게 되죠. 나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고요. 해왔던 나의 종교적인 기본 가치관을 버리게 됩니다. 헌 가죽부대이기 때문에.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뭡니까 살짝 뭘 잡는 이거를 놓게 돼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면서 그래도 옛날에 했던 그건 날 좀 잘한 거 아니에요 라는 요 마음이 소돔 고모라에서 탈출하라는데 빨리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에서 내보내고 계시는데 그래도 저쪽이 좀 좋았는데 라고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는 거잖아요. 소돔 고모라가 좋아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안 끊어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성령이 충만한 그 사람들에게서도 안 끊어져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7 집사 중에 1명도 이단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간에게서 이게 안 끊어집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요. 때가 악하다,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가지고 근신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은혜 받아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 이게 너무나 큰 고백이고 차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설교 저도 옛날에 그렇게 설교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이제 어떤 한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넌지시 물어보죠.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해가지고 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어봐요. 그냥 뭘 해야 되는 것으로 인간은 생각해요. 이거는 그 관리 또는 그 부자 청년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래요. 다 아래에서 위로 무엇을 하여야 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믿음이 좋고 사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래요. 사랑이 많아서 그래. 누굴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그래요. 기독교를 사랑하고 아니면 유대교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한 나머지 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이뻐 보십니다. 참 마음이 갸륵하구나.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이 이뻐 보시면 요거 깨버리래요. 진짜로 이뻐 보시면. 근데 미워하시면 요걸 받으시고 이제 뭘 주시겠죠. 내가 흠양했다라고 하면서 주시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겠죠. 금송아지겠죠. 그래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했더니 네가 뭘 하겠다고.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말씀들은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하겠다고 그래 해봐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선악과 먹지 말아봐.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봐. 살인하지 말아봐. 간음하지 말아봐 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율법에 지킨다. 이것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그 관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모든 것은 어려서부터 제가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람 진짜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진짜 지켰어요. 이런 사람은요. 유대인 바리새인이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데요. 우리는 그 의의 곁에도 갈 수 없는 거룩함이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실제로 오늘날도 있어요. 너무 착한 사람, 너무 기독교를 잘 믿는 사람, 너무 순진한 사람, 순수한 건 사실 아닌데 순진하게 정말 예수님만 사랑해서 헌신 봉사하고 기독교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들요. 자, 그런데 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잘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은혜 못 받았음의 증거입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다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 했으면 그러면 네가 다 한 그 힘으로 천국 갈 수 있겠네가 됩니다. 그래서 늘 마찬가지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안 그렇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꾸 제 잘남이 막 드러나고요. 그러나 내가 한 그 일도 내가 한 거 아닌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다 하신 것이고 혹시 내가 한 것 같은 것이 있더라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거든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 모든 칭찬과 그 모든 과거의 커리어들, 우리의 이력들, 스펙들이 나의 구원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마지막 날에.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데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은혜뿐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를 통해 그걸 보여주십니다. 인류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독백이 이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혹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며 이제 물고기 낚는 사람이었는데 후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사람을 낚지요 우리가. 오늘날은 보이스 피싱이라고 해서 그게 사람을 사기쳐서 낚는 건데 나쁜 의미로 쓰이는데 예수님은 복음으로 사람을 낚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만 낚이냐 하면 복음이 미끼인 사람만 낚이죠. 복음은 미끼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덥석 물기 싫은 존재잖아요. 십자가는 내가 덥석 물기 싫은 존재입니다. 가까이 가기 싫은 존재입니다. 근데 십자가 쪽으로 가까이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십자가 쪽으로 가까이 가지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이 한 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상하게 십자가 쪽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 말씀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땅 위에 들리면 사람들을 나에게로 끌어모으리라. 땅 위에 들린다라는 말이 뭡니까? 나무 위에 들리면 이 말이죠. 나무에 걸린 것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는 일이란 말이에요. 저주받은 일에는 사람들이 안 쳐다봅니다. 저주스럽기 때문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낚을 만한 미끼가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를 포함하여 모든 종교들이 사람을 낚을 만한 미끼로 쓰고 싶기 때문에 이벤트를 하는 거거든요. 무슨 기획을 하는 것이고 무슨 잔치를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론들을 사용하는 그게 프로그램들이잖아요. 사람 낚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그렇게 하면 많이 낚이는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낚이죠. 경품권을 거는 것이라든지 어떤 연예인을 부르는 것이라든지 그런 걸 좋아하는 혹하는 사람들에게 낚이는데
복음 전파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많이 백보 양보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복음도 전파하면 뭐 좋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섞이는 걸 안 하시더라고요. 섞이는 걸 보고 하나님은 혼합이라고 그러시고 음란하다고 그러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베드로가 하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말씀하시죠. 복음을 미끼로 사용하여 사람을 낚을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도들이 사역할 때에 어떻게 구원이 전파됩니까? 사도들이 뭘 잘해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의 형태로 전달됩니다. 누가 한 일입니까?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신 일이 한 일입니다. 사도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적에 집중할 것도 아니고요. 그 사도를 우상으로 섬길 일도 아니고요. 스타로 여길 일도 아닌 겁니다. 어느 인간 목사에게 집중할 일도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놀래가지고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뭐 아버지를 버려뒀다는 기록도 있지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당장은 좋아가지고 일단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러나 결국 배신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만 어쨌든 일단은 예수님 제자가 되었습니다. 12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서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해야 좀 나병이 나을까요? 달리 말하면 어떻게 하면 좀 구원을 받을까요, 여러분? 아까 그 관리가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랬지 않습니까? 자,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좀 나병이 낫겠습니까? 나병이 나병이 여기만 나고, 나병이 여기만 나거나, 여기만 나면 조금 방법이 있어요.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면 되잖아요. 아니면 뭐, 푸닥거리를 좀 하든지, 무슨 뭐, 치료제를 바르든지, 이렇게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온몸에 나병이 다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밖에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의 상태입니다. 온몸에 나병이 들었다는 말이잖아요.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걸 보고 전적 타락이라고 그러죠. 전적 타락이라는 말은 장로교의 기본 사상이잖아요. 튤립의 T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토탈 디프레버티, T. 전적 타락이라는 말로 장로교, 개신교는 안 그렇습니까? 원래 기독교는 다 이건 거예요. 전적 타락이라는 말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말로 출발하기에 복음이 담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적 타락을 믿으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새 부대를 가지게 되잖아요. 이 새 부대에 새 포도주가 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몸에 나병이 들렀다는 이 표현의 시사점이 방법 없다 이 말입니다. 나병 걸려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나병 환자 아니거든요. 정상적인 사람이고 신학교 나왔고 굉장히 놀라운 사역자이고 왕의 최측근인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는 말이 발음이 안 나오는 상태를 말합니다. 입술을 이렇게 하고 말을 했기 때문에 문둥병자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문둥병이 들어서 이게 입술이 막 다 썩고 잇몸이 다 드러난 상태. 정상인한테 보여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상인이 가까이 온다 싶으면 막 가리고 그래서 저는 문둥병자입니다. 지나가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법적으로. 이사야가 나병 환자가 아닌데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붙잡았다는 말입니다. 신께서 우리를 붙잡으면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간증가들과 수많은 사역자들이 거꾸로 됐어요. 신이 나를 붙잡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라면서 드러나는 형태로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신께서 나를 붙잡으시면 안 드러나요. 너무 자기를 가리고 싶고요. 폐부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가린 겁니다. 헐라나요 마음이 되었다. 그때에 천사가 숯불로 지져버리는 거죠. 그 말이 예수님이 살려줬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이 온몸에 나병 걸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살아나겠습니까? 같은 질문입니다. 관리가 했던 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면 나아요. 즉 예수님이 살려줘야 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만 필요하다는 말이죠.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계급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가 삽니다. 부지불식간에 이 사람은 그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온몸에 나병 들린 이 이야기는 레위기 13장 보면 또 나옵니다. 레위기 13장에는 문둥병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냥 빨리 넘어가죠. 13장에 문둥병에 대한 규정들이 나오는데 문둥병이 일부만 걸렸을 때는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제사장이 진찰하거든요. 제사장이 문둥병 여부를 판단하거든요. 그래, 제사장으로부터 이거는 문둥병이 왔습니다. 이 말은 영적인 의미로 너 지옥이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문둥병 환자가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팔에만 났고 어떤 사람은 여기만 나고 여기만 있고 부분적으로 문둥병이 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부분적으로 문둥병에 걸렸구나. 이 말은 부분적 타락했다 이 말입니다. 부분적으로만 문둥병에 걸렸다 말은 내가 부분적으로만 지옥에 갈 만하지. 아직 여기는 내가 문둥병 안 걸렸습니다. 아직 제가 여기는 문둥병이 안 걸렸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덜 타락한 요 부분을 내가 이용하여 더 헌신 봉사하고 적극적 마인드와 긍정적인 힘을 사용해서 부정적인 걸 요거는 빨리빨리 잘라내고 좋은 것만 내가 많이 부흥시켜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래요? 더 성화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를 더 멋지게 만들고 한번 기독교를 영역을 확장시켜 볼래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 사상이 하나님은 이거 다 분석했어요. 인간의 기본 사상을요. 다 수술해봤어요. 그래서 딱 폐부를 드러내보니 탐심이네. 너 목사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너 평생 모태신앙인데 탐심이네. 다 안단 말입니다. 못 숨겨요. 뭘 믿었길래 탐심이라 그러는 겁니까? 우리 인류가 부분적 타락을 믿었기 때문에 탐심이라 그러는 겁니다. 기독교의 기본 사상은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의 오늘의 표현은 뭐냐면 온몸의 나병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온몸의 나병이라는 말에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만 하고 계셔요. 온몸에 나병 걸린 사람이라야 의사가 필요해요 여러분. 온몸에 나병 걸린 사람에게 필요한 의사는 뭐냐 하면 무슨 말을 하는 의사냐 하면 십자가에 달린 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의사입니다. 병 걸린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라는 이 말입니다. 부분적 타락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어요. 뭐 믿으면 돼요?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괜찮은 걸 믿으면 되죠. 괜찮은 게 많이 남아있죠. 이 사람한테는요. 이 사람들이 성화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하게 살겠다고요. 거룩하게 사는 것 좋습니다. 성화주의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지 힘으로 안 돼요. 왜 지 힘으로 안 되죠?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성화된 사람이 되었어도 뭐라고 말하게 돼요? 제가 하지 않았고요.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온몸에 나병 걸렸다는 그 뜻입니다. 레위기 13장에 그 얘기죠. 부분적으로 나병 걸리면 부정하고요. 딱 한 부분 정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뭐에 그래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나병에 걸린 사람이 제사장 앞에 오면 제사장은 진찰하기를 정하다라고 진찰하래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싹 다 나병이면 이 진짜 지옥이다. 지옥 가라 이래야 되는데 정하다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천국이다라는 뜻이죠. 정하다는 말이. 오늘 아침 진멸하리라는 말 앞에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저는 진멸되기에 합당합니다. 왜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이니까요. 이게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거잖아요. 계속해서 나 자신의 회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조금이나마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이 선물 세트로 퍽 임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이 흩어져 버리는 포장지에 집중하지 않아요. 예수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구경꾼은 어떻게 돼요? 우와 38년 된 병자가 걸었대. 우와 오병이어가 일어났대. 나병이 나았대 라고 하면서 나도 좀 저 사람은 나병 나왔는데 나는 당뇨병이 좀 있는데 우리 집에 돈이 좀 없는데 그거를 계속 적용시키고 싶은 겁니다. 언제까지요? 오늘날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지금 나병 환자는 예수님 받아서 좋은 겁니다. 자, 14절에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가서 누구한테 가랍니까? 제사장한테 가랍니다. 이거 율법대로죠. 레위기 13장대로 제사장이 진찰하거든요.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그에게 입증하라. 이제 깨끗하게 된 사람으로 살아라. 그 말이죠.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옵니다. 말씀도 듣고자 하고요. 자기 병도 고침 받고 싶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비판이고 지적임과 동시에 안타까움입니다. 어찌 그리 약한지. 우리 약한 걸 맞고 그리고 하나님도 다 동정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으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도 다 아셔요. 그러니 너무 연연할 거 아니란 말이죠. 우리 인간의 나의 생존기간 동안의 일신상의 영달이나 나의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 연연할 거 아닙니다. 왜 그래요? 그림자고 포장지니까요. 알맹이는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자, 그럴 때에 그러면 예수님 다 고쳐주면 좋잖아요. 몰려오면 다 고쳐주면 되고, 그리고 왜 예수님 그 가나안 땅 거기만 계십니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우리 조선반도에도 좀 오셔야 되고, 한반도에. 그 다음에 뭐 이슬람 땅에도 좀 가셔야 되고요. 아프리카에도 거기 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병고침이 하나님의 선물이면 아프리카에 그 당시 아팠던 그 사람들한테 왜 예수님 안 갔냔 말입니다. 근데 그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도 다 안 고쳐주잖아요. 15절에. 그리고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마리아 마르다의 그 남매 나사로 살려줬는데 살려준 그것이 선물이었습니까? 나사로 죽었는데 살려준 것이 나사로에게 또는 그 집안의 선물이었습니까? 그건 선물이 아니라 찢어진 포장지죠. 그 집안에 주어진 선물은 뭐였죠? 예수 자기 자신이었죠. 포장지였기 때문에, 즉 썩어 없어질 일이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늙어서 죽었단 말입니다. 진짜로 선물을 받았다면 영원히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는 선물은 영원한 선물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그러니 겉모양에 질병 여부나 신유의 은사 여부나 물질 축복 여부나 방언을 하니 마니의 여부에 집중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렇죠? 방언은 패하고 라는 표현대로 없어질 일이란 말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없어졌잖아요. 안 없어지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안 해줍니다. 16절에. 그리고 군중성에 있기 싫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에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다음 뭡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이 문구에 또 굉장히 집중하게 되죠. 아까와 마찬가지죠,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문구. 어떤 인간이 막 굉장히 매력을 느끼면서 그 문장에 집중하고 싶은 문구들이 많습니다. 성경책에 보면은. 30배, 60배, 100배 열심을 맺는다든지 아니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 너에게 보이리라는 말. 아니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한 그런 말. 인간들은 자기의 탐심을 자극하는 말에 집중해 놓고는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라 그래요. 탐심을 자극하는 말에 집중해 놓고는 어떤 방법론을 하나 딱 잡았다고 좋은 거라고 그래요. 말씀 붙잡으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말씀을 붙잡는다 그래요. 아니, 분해 다 해봤어요. 하나님은. 다 분석해봤더니 속에 탐심 들어있다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이 말에 집중해서 그래 나는 믿음 있을 수 있어. 내가 믿음을 보여드려야 그분께서 보시고 나한테 병고침을 주시는 거야 라고 하게 되는데 뭘 믿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거죠? 나는 그분에게 보여드릴 만한 믿음이 있어의 기본 전제였기 때문입니다. 보여드릴 만한 믿음이 남아있는 게 어떤 상태입니까? 부분적 타락의 상태입니다. 나한테 좀 괜찮은 게 있어. 아니면 혹 지금은 내가 좀 의지가 약하고 믿음이 없지만 그러나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믿음을 보사라고 하셨으니 나도 뭔가 좀 정문으로 못 들어가니까 옥상으로 가서 지붕을 뜯는 이런 행함과 열심을 보여드리면 그분께서 감천하셔서 내게 무엇을 주시겠지라는 이야기로 전개한단 말입니다. 다 분석해서 분해해보면 속에 탐심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나에게 믿음을 보여준 그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하여 그 중풍병자나 4명의 친구나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설문상자 속의 알맹이에 예수님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겉에 있는 포장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들은 포장지에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그 포장지를 어떻게 받아냈을까 방법론에 집중합니다. 여기서 지금 어떻게 받아냈죠? 지붕을 뜯고 위에 올라가고 줄로 달아내리는 것에 사람들이 집중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설교했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지붕에 올라가는 프로그램이고요. 지붕을 뜯는 프로그램이고요. 사람을 달아내리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혹 믿음의 행동이었다면 그것마저도 예수님이 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고 게다가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만 예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중풍병자를 고침을 통하여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보여주십니다. 새 부대가 뭐였죠, 여러분?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가 뭐였죠? 저는 죄사함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게 새 부대잖아요. 그래서 너에게 그게 정말로 필요하지? 너에게 진짜로 필요한 건 죄사함이야 라는 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사람도 옥상 위에 올리시고 지붕 뜯게 하시고 사람 달아내리게 하시고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고침 받으려고 왔으면 이 정도 하면은
병을 고쳐줄 거야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믿음을 보셨으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야 됩니까? 병 고침 받아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전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죄사함 받는 거에 전혀 관심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모여있는 병을 나음 받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오늘 방언하는 사람이든지 무슨 은사를 누리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교회를 열심히 다녔더니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그 사람은 예수에 집중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그냥 이 사람아라는 요 말에서도 그냥 이건 제가 과도하게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는 것인데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아. 여기도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 관심사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병 고치는 게 관심사 아니란 말입니다. 병 고침을 통해서도 이거는 포장지일 뿐이고 내가 네한테 진짜 주고 싶은 것 또는 너한테 정말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야 이 말입니다. 죄사함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래서 아담 하와는 죄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 입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인류의 시조이고 전 인류는 아담 하와의 후손입니다. 모든 사람은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내가 그때 예수 처음 믿었디, 그때 예수 믿는 체험이 있었고, 그때 내가 새신자반을 수료했고, 그 다음에 무슨 교육 세미나를 했고, 내가 신학교 졸업장을 했고, 내가 고신에서 이만한 지위에 있고, 하이델베르크도 했고, 뭐도 했고, 이게 전부 덕지덕지 붙인 옷이란 말입니다. 게다가 옷 위에다가 막 계급장도 붙이고, 상장 붙이고, 표창장 붙이고요. 이것이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들이죠. 그것으로 내 죄를 못 가립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에 너무 무서워서 막 숨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면 그 무서운 상태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이렇게 설 수 있는 상황은 나의 치부를 가려야지 설 수 있는데 뭐로 가려줍니까? 피가 뚝뚝 떨어지냐 양의 옷으로만 가려주지요. 가죽 옷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 가죽 옷으로 가리는 이를 보고 죄 없다고 간주해 주심이라고 하죠. 죄는 실제로 다 있는데 죄 없다고 간주해 주심.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칭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칭의 주고 싶은 거죠. 죄 사함을. 20절이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면 주변에 있는 율법학자들이 막 욕할 거라는 거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뻔히 다 아시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21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뭐하는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신성모독이라고 그럽니다. 이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자칭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자칭 모세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내가 모세 선배님의 뜻에 따라 내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고 있을 텐데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눈앞에 나타나서 일을 했더니 신성모독이래요. 모세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라고 애걸복걸 했는데 이름을 알려줬더니 이름 알려준 거잖아요. 예수 이름이 뭐죠, 여러분? 예수 이름이 예수죠? 예수가 뭡니까? 수태고지할 때 예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사하실 자다. 이게 제발 이름을 알려주세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란 말입니다. 이름을 예수라 해라.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사하실 자라. 그래서 병자가 오든 안 아픈 사람이 오든 장애인이 오든 비장애인이 오든 예수님은 뭐만 줘요? 죄사함만 줘요. 병고침을 주님 아니가 아무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인간만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막 교단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큰 믿음 교회니 신사도 운동이니 하고 있는 것이지. 게다가 신사도 운동을 반대한다는 전통에 있는 교회들도 다 이거 해요. 신유 치유 집회 안 합니까? 다 이거 하고 있어요. 겉포장지에 감동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뭐만 줘요? 예수만 줘요. 그 사람한테도요. 예수만 주고 죄사함만 주고 이거 안 해도 이거 모르고 예수님만 구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예수님만 줍니다. 이거 은혜지요. 어찌 그리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어찌 그리 고집스럽게 자기의 일만 하시는지 이게 은혜입니다. 자기의 일만 이렇게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보고 전능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언약만 지키시기에 전능하시잖아요. 너무 고맙잖아요. 내 일에 타협해 주시면 내가 지옥 갈 텐데. 근데 나에게 예수님 주시는 일만 하십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을 사랑하겠다는 사람이 신성모독이라고 해요. 바리새인 서기관은 예수님 사랑하겠다는 사람이잖아요. 왜 그래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거든요. 메시아를 사랑하겠다는 사람이 메시아 보고 신성모독이라고 합니다.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누가 하나님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지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생각에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게 쉬울까요? 저 이거 고민도 많이 해봤고 주석도 많이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게 쉬워? 예수님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가장 좀 건전하다고 볼 수 있는 주석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둘 다 어렵다. 둘 다 어려운 거다. 제가 막 공부를 했는데 뭐 쉬운 게 어디냐 이런 거죠. 둘 다 어렵다. 그리고 둘 중에 한 개만 해도 용하다. 뭐 이런 겁니다. 둘 다 어렵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백세의 아들 낳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밀가루 부쳐먹고 죽을 일.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둘 다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은 둘 다 하지만, 그러나 둘 중에서 예수님 뭐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까? 죄사함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인류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병 낫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돈 버는 거에 관심이 있고,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기적 다 일으켜 주시지만,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아, 이 말이. 병 낫게 해주시지만, 안 낫게 해주셔도 아무 관계 없고요. 그리고 오늘날 그런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성하셨기 때문에 괜히 그런 거 바랄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에 집중하면 되죠. 예수님 십자가예요. 그래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말은 둘 다 어렵고 니네들 지금 종교의 지도자라는 니네들은 둘 다 안 되잖아. 율법 다 지켜가지고 그게 되드나? 이 말입니다. 율법 다 지켜가지고 그게 되드나? 라고 말하고 있는데 율법학자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되는데요. 저 어려서 다 지켰는데 요거 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율법학자에게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얘기해 주시면서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 얼버무리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말도 못하고 자비를 베푼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네가 할 수 있어. 니도 가서 그렇게 한번 살아봐. 이렇게 말한 거란 말입니다. 안 살아요. 그 사람은요. 그 주인공이 사마리아라는 사람이라는 데서 화가 났어요. 이미. 그래서 재수가 없어서 그 일을 안 할 거예요, 아마. 사마리아 사람이 베풀었던 자비 난 안 베풀어야지. 이렇게 산단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니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요. 네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또는 오늘날로 봅시다. 복음을 안다고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 알고 십자가를 안다고 비웃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알면 이제는 다 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고 다 아니라는 거를 느꼈거든요. 그때는 진짜 그게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 아니라고 아니까 더 이상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더 이상이 없을 거야가 뭡니까 지금?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더 이상 없을 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완성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 복음이 완성된 그것이 나에게 뭐를 지적하는데요? 너는 지금 완성됐다고 자랑하고 있네를 지적한단 말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인간의 굉장히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그래서 참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복음 전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복음을 좋아한다는 그 집단에 가서 고설교를 했을 때 미움받는 일을 많이 봅니다. 참 이상해요. 지금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복음 좋아한다는 사람들 많아요. 전국에도 많고 전 세계 어딘가에서 듣는데요. 그래서 어느 그런 단체, 공동체 자기들끼리 이루어가지고 막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어느 지역에 그 목사님이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제 초빙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일부는 부담스럽습니다. 거기 가서 그런 말 하는 거. 일단 다 안다 그래서 부담스럽고 게다가 다 아는 것을 깨는 게 복음이거든요. 안 깨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들이 나는 복음을 아니까 완성됐다고 생각해가지고 영지주의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영지주의자더라고요. 거의. 왜냐하면 나는 영적인 지식에 이르렀다. 그래서 마치 3층천에 올라간 것처럼 완성된 것처럼.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새 부대입니다. 화로가 나요. 망하게 됩니다. 저는 죄사함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둘 다 어려워. 나는 둘 다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진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죄사함이야. 이 말입니다. 24절 본론을 말씀하시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죄사함 얘기를 한 것이고 지금 이제 병도 고쳐주는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반복합니다. 이 중풍병자가 이날 받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병 나은 것입니까? 죄사함 받은 것입니다. 병 나은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또 감기 걸릴 수도 있고, 또 암 걸릴 수도 있고, 또 중풍병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병 안 걸려도 늙으면 죽어요. 그러나 포장지로서 아무 의미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뭐는 안 없어져요? 예수 믿은 그 죄사함은 안 없어진단 말입니다. 유일한 여호와의 선물이죠. 그래서 썩어질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에 집중하라는 말이 그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만이 영원합니다. 25절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사람 만났는데 레위가 세리 마태이지요. 마태의 다른 이름이지요.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세리 마태 그 당시 세리들이 이제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사람들인데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으로서 동족의 세금을 피를 뽑아가지고 유대 나라에 바치는 건데 뭐 양심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양심적으로 좀 걸릴 거 아닙니까? 동족에게 돈을 막 걷어가지고 갖다 바치는 이 직업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걸린단 말입니다.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못된 사람은 또 이렇게 좀 막 세금을 뭐 10,000원 걷어야 되는데 20,000원 걷은 다음에 10,000원은 내가 가지고 10,000원 유대에 바치고 그런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세리를 참 미워했었고 그리고 또 이 세리 자기 자신도 양심의 가책도 있고 막 그런 와중에 이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미 소문도 들은 것들이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믿음이 생겨서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게 되었습니다. 은혜이지요. 우리가 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예수님 주신 은혜이지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신약성경에 보면은 앉는다라는 표현에 꼭 숫자 붙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앉을 때 밥 먹을 때 잔치하고 이럴 때 앉아서 항상 반중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먹는데 그 표현이 특이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한국 사람한테는 설명해 줘야 되니까 이제 각조가 붙어 있죠. 고정적으로 항상 각조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립니다. 자,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요. 동시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서 혹시 그래도 양심적이거나 내가 조금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부분적으로 죄인입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적으로 타락한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는 것 자체가 보기 싫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세리와 죄인과 함께 어찌 먹고 마시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야만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의인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의인은 누구냐면 부분적 타락을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죠. 계속 자기가 사는 그대로 살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는 그대로를 보고 사실은 지옥이라고 합니다. 무적행. 무적행 속에 들어가 있으나 상하대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무적행 속에 들어가 있으나 이렇게 상하대칭하면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은 좋거든요. 여러 가지 좋고 교회가 좋고 말하는 대로 아멘 아멘 막 터져나오고 뭐가 잘 되고요. 또는 승승장구하고요. 위로 올라가는 중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중 그것이 무적행이었습니다. 많이 올라간 게 많이 내려간 거죠. 이미 지옥 속에 있는 겁니다. 그대로 살아라. 너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구나. 즉, 나 예수가 필요 없구나. 나 예수가 필요한 사람은 전적 타락한 사람이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의원을 보내주려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려고 전적 타락을 깨닫게 해준 그 사람은 은혜를 다 받은 거죠. 이걸 보고 우리끼리 농담으로 하는 말이 바람 불었다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무 한 일이 없는데 어느 날 바람이 불어가지고 전 정말로 전적 타락한 사람이 많네요 라고 고백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병고침의 기적도 그렇게 적용하면 되죠. 우리의 진짜 병은 뭡니까? 병 진단받은 그 육신적인 병이 병이 아니라 죄가 있음이 병이죠. 그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3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아, 여러분 이거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을 조금 싫어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세례 요한을 좋아하기도 하면서 싫어합니다. 좋아하는 면은 어떤 면을 좋아하느냐면 내랑 비슷한 말 할 때는 좋아하고요. 근데 또 설교의 패턴이 나랑 조금 다르다 싶으면 싫어한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비슷한 말도 있고 다른 말도 있거든요. 세례 요한이 하는 말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과 좀 비슷한 말은 뭐겠습니까? 로마 정권은 나쁩니다. 헤롯 대왕은 나쁜 정권입니다. 이런 말 하면 바리새인하고 조금 비슷한 말인데 그럴 때는 조금 좋아하다가 바리새인 니들도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회개의 합당을 열면 도끼가 나무뿌리 그 독사이 자식들아라고 할 때는 저거 지금 내한테 치는 설교하는 거가 싶어가지고 싫어하는. 못됐어요. 저를 포함하여 인간은 지가 회개할 생각 안 하고 내가 그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항상 자기 자아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을 좋아하는 면도 있지만 싫어하면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요한과 요한의 제자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이러는데 또 우리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하는데 예수의 제자들, 예수와 예수 제자들은 왜 안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근데 또 세례 요한이 이런 적도 있었죠. 세례 요한이 금식하고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막 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또 다른 부분에서는 세례 요한을 보고 미쳤다고 그랬죠. 광야에 나가서 집도 절도 없이 살고 메뚜기와 석청이나 먹고 이러니까 금식 기도나 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저건 믿음이 좋아서 금식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귀신 들려서 금식 기도한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가 칭찬하고 싶을 땐 칭찬하고 지가 싫으면 뭐라 그러고 이러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만약에 금식했으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럴까요? 저거 귀신 들려서 금식하는 거다 이러는 것이고 예수님 뭘 많이 먹으면 뭐라 그래요? 식탐이 많아가지고 좀 많이 먹는다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어요? 영광을 누리러 오신 게 아니고 식탐이 많다는 소리 들으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보고 불법자와 동류로 여김받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불법자와 동류가 무슨 말이냐면 살인마와 동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9시 뉴스를 보든지 뭘 보든지 무슨 토막 살인 사건이 일어나 오원충이라는 범인이 있었답니다. 그 여중생을 죽인 이영학이라는 범인이 있었답니다. 라고 할 때 그 이영학이 우리인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불법자와 동류로 여김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성화됐고 이제는 착하고 나는 불법자와 동류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거죠.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저는 불법자와 동료가 맞습니다. 네, 저는 사형 판결받는 것이 이거 교만하게 말하면 안 되고 저는 사형 판결받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일이죠. 뉴스 볼 때 범죄자에 대해서 너무 욕이 안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 범죄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나 나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전대도 2개, 3개 가지고 칼도 차고 다녀라라는 말이 칼 안 차고 다녀도 불법자라고 그러고 칼 차고 다녀도 강도라고 하는 게 똑같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고행을 해야 되고 무슨 어려운 일만 겪어야 되고 일부러 안 좋은 것만 먹어야 되고 이게 아니고요. 일부러 안 좋은 것만 먹겠다고 추구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 스님 됩니다. 스님이 그런 거잖아요. 자기 고행하는 거예요. 말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얘기하면 그 고지론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고지론이라는 것이 높은 고지로 올라가자, 고지를 정복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엘리트주의하고 같아요. 엘리트주의 또는 번영신학, 잘되자, 번영하자. 이 말이 예수님을 동원하여 일을 하니까 예수님 이름 가지고 하니까 마치 그것이 사탄과 관련 없는 일 같지만 이게 사탄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벨탑 위로 올라가자는 얘기거든요. 바벨탑 위로 고지로 올라가자. 바벨탑 위로 올라가자는 말이 즉 지옥 가자는 얘기입니다. 무적행이니까. 근데 고지로 올라가자는 얘기를 왜 했느냐면 우리가 무슨 고등학교 실업계 이런 데 나오면 안 되고요. 청년들 더 열심히 공부하세요. 서울대 수석 합격해가지고 간증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공부해서 제가 서울대 수석 합격했습니다. 고지에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다면 전도도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질 겁니다가 고지론이란 말입니다. 물론 좋은 것이 장점이 많아요. 이게 사람을 진취적으로 만들고 경제 부흥이 잘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시스템입니다. 이게 자본주의 나라들이 대부분 잘 살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자. 서로 생존 경쟁하자. 상대적으로 경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안에 결국 탐심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런 간증으로 나 서울대 수석 합격했어요라는 간증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이죠. 이것에 반발한 나머지 어떤 사람들은 미답지론을 또 주장했거든요. 미답지론. 내가 답사 발 걸어서 가보지 않은 땅, 미답지. 내가 아직 가보지 않은 땅 어디냐 하면 왜 이렇게 부산 광역시 있는 좋은 데서 내가 개척교회를 하면 되나. 저기 어디 오지 아주 집도 절도 없고 전기도 없는 그런 데 가서 내가 죄종으로 사역해야 좋은 거지. 그게 미답지론이란 말입니다. 그거 고행이잖아요. 고행.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님이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새 스님도 그리 안 하더라고요. BMW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하는 건데 둘 다 종교입니다. 종교. 둘 다. 인간은 오묘해요. 요거와 요것이 정반대인 것 같지만 둘 다 인간은 지 속에 있는 무언가를 끌어들여서 종교성을 막 갸륵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요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지 또는 요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지 둘 다 하나님 안 좋아합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것에. 네가 나한테 뭘 하고 말고에 관심 없이 내가 너한테 준 거야.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누가 먼저 주께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이잖아요. 어느 인간이 감히 주께 먼저 고시론을 하거나 주께 먼저 미답지론을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 어느 것도 안 되고 어느 것도 추정할 것이 아니고 다만 어떻게 사는 거냐면 이게 아까 이 수직선이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AD 2017에 살고 있고 이것이 다 없어질 시공간들 아닙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허상이란 말이죠. 우리나라가 아니고 우리 본국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고향 땅이 아니고 저거 임시적으로 머무는 것이니까 임시적으로는 나그네로 살면 되죠. 외국인 나그네. 외국인 나그네의 다른 말이 순례자더라고요. 순례자. 순례라는 말도 막 또 종교적인 말로 쓰이는데 종교 성지 순례라면서 순례자라는 말은 그냥 떠돌이라는 뜻이죠. 나그네. 그래서 나그네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고지에 될 때도 있어요. 어떤 때 돈 잘 벌리더라. 요새 고지에 같이 돈 많이 벌고 있잖아. 어떤 때는 고지에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취직이 안 돼가지고 막 죽겠고요. 막 어떤 때는 또 좀 낙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좀 낙도에 그 장애인들 섬겨야 되겠어. 어떤 때는 가게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무슨 아무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괜히 또 자기가 자기 욕심으로 해놓고는 주님께서 보내셔서 제가 아니고요. 나그네로 순례자로 보내시는 곳에서 그냥 사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가 오느냐면 그냥 자유가 옵니다. 괜히 비싼 차 탄다고 괜히 미안해할 것도 아니고요. 괜히 나는 청빈한 삶을 산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되는 거 맞습니까? 설명을 제가 잘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가도 그냥 나그네라서 다 없어질 건데요. 나그네로만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뭘 해도 예수님 보고 금식하면 귀신 들렸다 그러고 많이 먹으면 식탐 많다 술을 즐긴다 그러고 할 때에 34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인류는 선물을 기다렸잖아요. 아까 이거를 또 이제 비유를 이미지를 또 바꾸는 거예요. 신랑을 간절히 기다리는 손님들로 보면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 우리 잔치해야 되는데 혼인잔치 언제 하노? 막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신부와 하객들과 사람들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드디어 신랑이 도착했어. 신랑이 그 험한 길을 뚫고 도착했어. 예수님이 쫙 등장한 게 이게 신랑이 등장한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막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기뻐하긴 하는데 선물 때문에 기뻐하진 않고 아까 뭐 때문에 기뻐했어요? 병 고침 때문에 기뻐하고 포장기 때문에 기뻐하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물이 도착했으니까 신랑이 왔으니까 혼인잔치 할 때이기 때문에 지금 먹고 마시는 거다. 기뻐할 때다 이 말이죠. 그러나 AD 30년 이제 십자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니 그날은 금식할 거야. 금식하라고 시켜서 하겠습니까? 그럴 때에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나 예수 없으면 죽는다. 예수가 나한테 없어. 없는 형태인 거잖아요. 십자가라는 상태가.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저도 말합니다만 나에게 예수가 없다는 것이 느껴질 때에 통곡이 나오죠. 막 슬프죠. 막 괴롭고요. 예수가 없으면 그것이 죽음이란 말입니다. 새벽 기도를 만든다든지 철학 기도를 만든다든지 무슨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 이런 식의 장점은 있습니다. 사람을 막 이끌어주고 진취적으로 좀 모이게 만들고 그런 식의 장점은 있으나 진짜로 기도하기는 못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에게 예수가 없을 때는 막 기도가 터져나오고요. 그게 애통이죠. 택한 백성은 예수 없으면 죽거든요.
그래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날은 당연히 금식하게 될 것이고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 오늘의 주제였죠.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 이제 계속 같은 말 37절 같은 표현이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38절 뭡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으로 도착했다라는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사함이라는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이라는 사실이 새 포도주입니다. 즉 복음이 새 포도주이고요. 이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겨야 되느냐 하면 환자에게 담겨야 됩니다. 새 포도주 복음이 의사이기 때문에 환자라야 의사가 필요합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금식하면은 뭐라 그러고 금식 안 한다고 또 뭐라 그러는 이런 사람들, 의인인 사람들에게는 필요도 없거니와 안 받아들이죠. 그 새 포도주 안 마시려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럼 무슨 포도주를 마시고 싶은 겁니까?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싶은 겁니다. 1500년산 프랑스산 무슨 오래될수록 좋은 거거든요. 전통이 있다고 그러고 럼주 이게 통에 이렇게 담긴 막 그런 오래된 묵은 술이 좋은 거야라고 하면서 왜 그러냐면 묵은 것이 편안하거든요. 해오던 것이 익숙하고 편안하고 몸에 잘 맞는 옷으로 느껴지고 가죽 옷을 입으면 이상하게 안 맞아요. 막 피가 뚝뚝 떨어지고 더럽고요. 근데 평생 입었던 무화과나 뭐 설교자의 가운 평생 입었던 옷은 편안하고 그러면 막 설교가 잘 되는 것 같고 목회가 잘 되는 것 같고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것 같고요. 해오던 신앙, 우때로부터 해오던 신앙, 또 집사님 같은 경우는 뭐 몇 대 신앙생활 그런 사람 많지요. 또 저 같은 경우는 교단의 전통 너무나 소중했어요. 우리 고신의 전통. 나는 독립군이라고 생각하고 고신을 너무 사랑했는데 왜냐하면 일제시대로부터 이게 기인하는 거잖아요. 우리 고신의 정신이. 그래서 이건 독립군과 같은 생각이구나. 나의 고향 땅에서 교회를 못해가지고 나의 고향 땅에서 진리를 말하지 못해서 만주에 가서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대통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피가 끓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 만주 벌판의 그 상해 임시정부의 문지기를 하는 상황. 그래서 추의 성전에서 이 문지기 하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보다 낫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게 고신의 정신이었고 그게 크리스찬의 마음이고 그게 김구 선생님의 마음이고 상해 임시정부 문지기였거든요. 김구가요. 그것이 같은 맥락인 건데 어느 순간 이 기득권자들이 교권주의자들이 교권을 가진 나머지 여러분 우리 지금 7, 8명밖에 안 돼도 여기서 장이잖아요. 제가 장하면 교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인간은 못 돼가지고 두세 사람만 모이면 예수님이 주인 돼야 되는데 두세 사람만 모이면 그 사람이 주인 됩니다. 그래서 교권을 막 휘두르려고 그래요. 너무 이상해요. 우리는 교권주의가 싫어서 고신이라는 이 교파를 만든 것인데 그래서 분리주의자라는 욕을 먹어가면서 이걸 한 것인데 이제는 독립군적인 그런 정신이 없어지고 조선 총독부 비슷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막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식하면 금식한다고 뭐라 그러고 금식 안 하면 금식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통, 교단의 전통, 우리가 해오던 그 주일 성수의 전통이라는 것들이 초심은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던 그 정신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박윤선 목사님, 박윤선 주석자 너무 사랑해가지고 전지를 헌책방 돌아다니면서 다 구했단 말입니다. 나는 박윤선 목사님을 사랑해서 지금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초심의 정신들은 없어지고 박윤선을 따른다고 하는 그 편한 옷을 막 입고 있어요. 나는 박윤선을 따르는 교단이 우리는 허순길 목사님을 따르고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따르고 우리는 루터를 따르고 종교계 500주년이래요. 올해가. 다 편한 옷이에요. 자기 몸에 편한 옷이에요. 근데 그거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벗겨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고 보암직하지도 않고 먹음직하지도 않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나에게 닿으면 너무 깔끔하고 막 싫은 그 십자가에 안겨가지고 그 가죽옷을 입고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안식입니다. 그걸 보고 개혁이라고 합니다. 개혁주의. 그래 돼야 그게 진짜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벌어지려면 그 가죽옷이나 입혀져야 된다는 것은 언제 그러냐면 이걸 벗어야 되니까 무화과 나무 옷을 벗어야 되니까 폐부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치부가 드러나는 일입니다. 치부가 드러난다는 것은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말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새 부대입니다. 새 부대의 새 포도주가 담깁니다. 39절 보니까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다 묵은 것이 좋아서 그래요. 다 묵은 것이 좋아서 예수가 와도 예수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리고 십자가 죄패에다가 INRI라고 십자가에다가 INRI 이에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이우데오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이 메시아 너무 기다렸는데 메시아 주니까 메시아 죽여버리는 것이죠. 왕을 너무 기다려서 우리나라에 왕 주십시오. 블레셋도 왕이 있고 암몬도 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왕이 없습니다라고 요구했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기도죠. 이것이 떨기나무에서 모세의 이름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곳이라고 에고 에이미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다. 나가 여호와다 이 말 한 겁니다. 내가 예수다 그 말 한 것이고 니들 왕 달라고 그랬잖아. 부귀영화 달라고 그랬잖아. 문둥병 고쳐달래매. 병을 고쳐달래매. 부귀영화를 달래매. 자, 내가 그 선물이다. 내가 너희들의 메시아다라고 선물을 준 겁니다. 그 부귀영화를 주십시오. 이 말이 메시아를 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사람들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 자기들은 몰라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목이 너무 말라서 그 말을 한 것인데 목이 왜 말랐습니까? 생수의 근원을 버렸기 때문에 목이 마른 것이죠. 그러므로 목마르다고 백성이 우니까 하나님께서 생수를 준 것이죠. 생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준 거란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싫다고 십자가에 달아버렸습니다. INRI라고 죄패 써가지고. 왜 그랬냐 하면 먹던 것이 좋아서 묵은 포도주가 좋아가지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전통이 길면 길수록 묵은 포도주가 잘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젊어서 이런 말씀드리기 민망합니다만 나이가 점점 드시면 그렇게 되시는 것 같은데요. 좀 기록도 좀 없으시고 이렇게. 저도 자꾸 아프더라고요. 41살밖에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젊은 놈이. 근데 늙을수록 힘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죽이시는구나. 먹어왔던 것이 없어지도록 자꾸 이렇게 분해시켜서 없어지고 새 포도주. 그래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그 은혜가 있으시면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너무나도 그 예수님을 필요 없는 척, 예수님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잘 살 수 있는 척 해왔던 저희들입니다. 여전히 그 묵은 것이 좋고 해오던 일들이 좋아서 해오던 일들의 패턴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리한 저희들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환자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고 예적 길, 선한 길이 어딘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수많은 교회들이 이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나서고 있는데 진짜로 개혁되는 것은 그저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 십자가에서의 다 이루심을 믿는 것, 그것뿐인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일한 유익은, 선물은 바로 안식과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고 주일을 성수한다고 하는데 그 날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위해서 감히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먹고 자고 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대화를 그럼 듣네요. 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교제하겠습니다.